자, 이제 요나를 마치는 요나 4장입니다. 요나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9월에 새 학기에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한 3주 정도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요나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련회 못 갔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더 강력하게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지나간 것은 또 지나간 거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에는 이제 요나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외쳤는데 40일 후에 망한다, 너희들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다고 전했는데 난리가 나서 뒤집어지고 축복을 받고 부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장에서 요나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알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포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회복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실 니느웨를 가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고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 거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온갖의 그 만행들은 잊혀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호막 같은 게 있잖아요. 보호막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뭐 미사일을 쏴도 이제 보호막이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호막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온갖 술수와 온갖 이 세상의 죄악과 온갖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지금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그 설명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근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요나가 열받을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예. 요나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뛸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왜 요나가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가? 그것은 그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인애가 크신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이 분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신은 선지자예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왜 화가 나냐 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을 요나가 알았는데 요나는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정죄함을 가지고 바라본다든지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 게으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 그 거짓말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그건 별게 아닌 거죠. 아주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2층하고 3층하고 잘 구별이 안 됩니다. 2층, 1층, 3층 다 잘 구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나는 너보다는 괜찮아.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괜찮다. 내가 쟤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다달할 수가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요나에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물고기 뱃속 3일이면 다시스로 갔던 놈을 니누에로 보낼 수는 있는데 물고기 뱃속 3일 동안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 찬양 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오늘. 그러나 그닥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수련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어요. 이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가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 3일이면 사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3일을 다녀와도 이렇게 기쁜데 물고기 뱃속 3일이면 이건 특별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체적인 변화예요. 미얀마 팀이 미얀마 다녀왔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갔다 왔다고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이제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받고 온 겁니다. 그곳에서 보고 정말 그 예배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도전받았어요. 도전받은 거랑 변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도전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 나온 사람 우리 아는 사람 요나밖에 없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와, 그런 경험이 있었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 속에 뭘 받고, 뭐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느꼈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다가 잤는데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를 비추더래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막 비가 오고 그 자기 잠자는 동안에 뭐 비가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고백.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가 항상 사랑한다 하는데 느껴지지 않고 딴짓하고 그러면 그 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지금 이 요나에게는 지금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저 원수들이 변화돼서 살게 된 게. 화가 막 났어요. 여러분 분노도 여러 가지의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살지 못해서 내가 화가 나서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이제 그런 화는 좀 내도 되겠지만 대체적인 모든 분노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화나는 거. 화가 나면 캄다운 해야 되고
화가 나면 화대로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나 4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 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 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드러나지 않은 죄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각자 개인이 풀어야 될 숙제이지 남이 풀어야 될 숙제는 아니에요. 너 그렇게 죄졌잖아. 너 그런 죄인이잖아.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후에 생명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생명의 상징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 여러분들의 언어도 생명의 삶. 생명의 언어. 예? 생명의 생각. 생명의 터치. 예? 여러분들이 그 악수를 한번 하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형제와 자매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을 마주할 때도 그 터치가 생명의 터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말을 해도 생명의 언어, 그렇죠?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고 회개는 삶의 변화거든요. 회개하라는 하나님께서 살아나라는 것이었는데 살아나는 사람의 변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그거가 없이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뱃속에 있던 사람, 3일 동안 수련회 갔다 온 사람, 또 3일 동안 집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렸던 사람, 또 그것마저 못했던 사람, 거기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물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죄악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 청년들은 맨날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한 거 물어보는 게 있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연애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거는 만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건 스킨십 하고 싶다는 거지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되도록이면 만지지 마라. 그냥 손도 잡지 마라. 그냥 바라만 봐라.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걸 어떻게 불가능한 얘기를 저 인간은 저렇게 하냐 이제 그러는데 저 바라만 보고 결혼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길 때부터 손도 만지고 하는 거지 정말 바라만 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해봐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저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만져봐라 뭐 하면은 그 만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무엇이 죄일까? 하나님이 불편한 건 모든 게 다 죄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몰랐던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스토리요.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에서는 핵심적인 인물이 사실은 큰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근데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 여러분, 근데 이 큰아들이 지금 말하는 언어의 태도가요 딱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태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빠가 저기 형은 이렇게 해주고 뭐 동생은 이렇게 해주는데 나한테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얘기입니다. 큰아들이 지금 열받았습니다. 돌아왔는데 맞아 죽어야 될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잔치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화가 났는가? 아버지와 함께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고귀하고 소중하고 기쁘고 즐겁고 했으면 그 시간을 놓쳤던 동생이 불쌍해 보이고 극률해 보이는데 자신은 일을 했던 큰아들이에요. 둘째는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왜 억울하다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손해본 게 많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못한 것도 많다. 우리는 하지 못한 거 많다. 근데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헌신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함의 만족,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예배에는 들어오는 것 같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의 능력을 내가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의 능력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잣대가 항상 상대방으로 갑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는 순종이 억울한 것, 내가 하는 헌신이 억울해지는 것, 그것은 신앙의 고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의 고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데 내가 왜 섬겨야 돼? 그것은 은혜의 고갈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왔던 이 시간이 가치의 시간이 아닐 때,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에 대하여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쁘고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목자였다면, 이 사람이 직업적인 목사가 아니라 정말 목자였다면,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다면 그 양이 잘 되고 돌아오고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지 않았던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하고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인식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을 낭비하셔서 나 하나를 살리셨다. 그런데 그 낭비가 진짜 낭비가 되게 하는 방법은 변화 안 하는 거예요. 그 낭비가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변화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주님을 붙잡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님을 붙잡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슨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잠시 잠깐이고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다 동원해야 돼요. 신앙은요. 더욱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전신갑주 5번에 나눠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가을을 맞이할 겁니다. 5시에 할 건데 우리가 1년 내내 새벽기도를 해도 15번 정도 합니다. 15일 정도. 신년에 한 번 하죠. 고난주간에 한 번 하죠. 지금 한 번 해요. 365일 중에 15일이면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알아서 하라.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얘가 자세히 보면 요나가 성격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굴곡이 많은 애 보니까 그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또 박농골 하나 있다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고 그거 하나 또 없어졌다고 뭐 죽여달라 하고 뭐 이렇게 그 극을 향해 달리잖아요. 대화가. 여러분 감정은 그런 식으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도 했는데 감정은 내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감정에 내가 다스림 당하면 안 됩니다. 감정에 다스림 당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한테 상처 줍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선지자인데요. 이제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해가 너무 센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해가 세겠어요. 이스라엘이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고를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피했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근데 그 다음날 그걸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죽여달라. 난 지금 죽어야겠다. 막, 그 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뭘 죽여달라 그래. 그거 가지고.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뜨겁다. 덥다. 그러면 거기다가 왜 죽겠다는 말을 붙이냐. 우리도 그러잖아. 더워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상해서 죽겠다는데 속상해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죽음은요, 제가 볼 때 질병으로도 죽는 사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죽음은 하나님의 때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때다 하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걸어가다가도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무슨 사건이 와도 상황이 와도 너무 업앤다운 심하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박능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날뛰는데 저 12만 명 안에 있어. 내가 그들을 어찌지 아끼지 아니하겠냐. 이거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예.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대학살을 진행했던 민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민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민족이고, 그들은 요나가 보기에도 죽어 마땅했던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아껴. 난 걔네들 아까워. 난 걔네들 그냥 죽게 못 내밀어도.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니느웨를 살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렸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적 삶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매일 점심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걸어가지도 아니하고, 뭐 말씀을 보고 외우고, 뭐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말을 섞고 싶어 하시지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창녀들도 이야기하셔서 살리시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이 개처럼 여겼던 민족에게도 찾아가셔서 일부러 그 땅으로 가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 지가 아는 세계에서, 내가 만든 영적 세계에서, 내가 만든 영적 기준에서 살아가며 남들 다 없인 여기는 그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요나는 딱 바리새인입니다. 요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뭐라고 하는 그들 나는 아까워.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몸부림치며 거룩을 향하여 변화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예.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들 많고, 어제도 어린 우리 저 여름 성경학교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애들은요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미취학부라든지 우리 어린이부서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들부터는 저는 이게 말이 통하고 해서 저는 잘할 수 있는데, 이 어린이들은 바라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거기보다 더 어린 애들, 막 이렇게 철부지들 있잖아요. 얘들 말 안 들어. 막 뛰지 마 하면 뛰고 막. 그래서 이제 남의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뛰어봐, 다리 한번 부러져 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그런데 지 새끼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가서 막 이렇게 붙잡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더 이상 여러분 철부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로 살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횟수가 있는데, 예.
아니 어떻게 계속 철부지로만 살아요? 예? 철부지의 핵심이 뭐냐면 나만 아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부터 아버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아,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까워하신데 내가 날 봐도 별로 안 아까운데. 예?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아까워요? 나는 내가 별로 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아까워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요나 4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어떻게 탕자의 스토리의 큰아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린 거의 다 둘째인데, 예, 방황하다 돌아온. 근데 방황하다 돌아온 우리의 탕자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둘째라 방황하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돌아왔어. 돌아오고 나서는 또 큰아들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둘 다 해먹는 거예요. 둘 다. 예. 이건 최악이잖아요. 예.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고 교회에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언어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이나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나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볼 땐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니느웨 사람이나 요나나 그게 그건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요? 거기서 끝나면 그냥 끝장이에요. 주일날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먹어요? 거기서 끝나면 월요일부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철부지는 한때예요. 철부지는 어린애 때 하면 이뻐요. 나이 먹어서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인간 대접 안 해줄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봐요. 4살, 5살 먹은 아이가 하는 행동을 50 먹어서 해봐요. 막 놀이터에서 막 그렇게 하고 막 하지 말아 하는데 할 거다 그러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는 맨날 철부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난 그들이 너무 아까워. 예수 믿지 않은 그들이 너무 아까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 행동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는 사람들 그냥 찾아와. 우리는 자리도 별로 없어.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어떠한 영적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매일매일의 사투입니다. 거룩함의 사투.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 좁은 길은 어렵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사는 것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으라고 하셨고, 구별되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랑 같이 살잖아요. 남편이 아까워요.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는 남편이 아까워요. 그 사람이랑 살아주는 내가 아까워요. 때로는 우리가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지혜로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나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